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비밀을 우리 가정에게 주셨으니 평생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중년의 한 여성이 거울 앞에 서고 이제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고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남편은 여보,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옛날에는 피부도 참 곱고 예뻤는데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처지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늙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자 남편이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그렇지만 나는 매일 그 얼굴을 봐야 하니 나는 어떻겠소? 참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 힘내? 하면서 마지막을 유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깔깔깔대면서 둘이 웃었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되고 따져야죠. 참으로 어이없고 슬픈 부부 생활의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절도 존중도 없는 오늘날 가정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부부는 의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보, 그래도 이뻐. 나한테는 최고야. 이왕이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네 얼굴을 맨날 봐야 하는 나는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가정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문제 있는 거는 남편도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 부모들을 속이고 나서 혼전 동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요,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괜찮으면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방송으로도
요즘에는 방송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말세입니다. 이거 그냥 보고 내버려 두는 부모님들은요, 직무유기입니다. 다 컸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니요. 두들겨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거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혼전동거를 하고 멋대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커플과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커플 중에 비교를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동거를 하지 않는 그런 커플들이 훨씬 더 이혼율이 적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만남은 늘 지금의 상대의 조건보다도 높은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혼율은 40% 가까운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황혼 이혼까지도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혼 이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대를 말합니다. 70대가 됐는데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그 인간의 꼴을 보기 싫었으면은 여러분 이혼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할머니의 이혼 고백이었습니다. 그 인간 꼴을 제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보기 위해서 이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고구마로 그 이행시의 질을 떨어뜨린 안병길 집사님에게 한번 결혼에 대해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결국, 혼. 고구마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좋습니다. 우리 이순재 성도님. 결혼은 혼. 혼. 이걸 박수치고 공감하는 게 지금 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내용이 성경적이지 못해. 무언의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어쨌든 결코 혼났다보다는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니, 이행시 몰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운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결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저는 이렇게 지었어요. 저는 이렇게 지었는데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성경의 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혼에는 분명 제도와 규칙과 그것에 필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 결혼이 재미있고 결혼은 꼭 해야 되는구나, 결혼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혼은 슬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20, 30대 결혼 왜 안 하고 그들은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바쁩니다.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몸짱이 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멋진 차를 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혼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결혼을 그저 수준 낮은 잠자리나 내 삶을 구속받는 정도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족쇄를 차는 거랑 똑같아. 뭐하러 결혼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나쁘고 세상을 바라보니 수준이 낮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해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면요, 예수라도 잘 믿으세요. 그럼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다 여러분 가랑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 비밀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럼 단순한 이 결혼이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는 이 제도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 때 만들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례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주례를 많이 서보셨는데 어떤 말이 가장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딸이 그 집의 식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됐어요. 식모처럼 살아가고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딸을 보고 야, 그래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라. 만약 제 딸이 그런다면 저는 당장 머리끄댕이 끌고 와서 이혼시켜버리고 저랑 같이 살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결혼 제도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칙은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가정은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의 종처럼 살아가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밥을 차려야지.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그날 나 뭐 할 거니까 시간 비워. 아내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남편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은 남편과 자녀의 시중으로 늘 고생하다가 결국 병들어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이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니 의리니 하는 합리화로 자신 스스로를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대들어야죠. 내가 네 종이냐? 대들어야죠. 결국 그 좋던 신앙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 제도가 아닌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엄마 아빠로서 기분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내 딸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내 아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부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가만히 앉아서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면서 시켜먹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디 가면 소중하고 대접받는 딸인데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 가요. 제가 오늘 이 말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지옥은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됩니다. 결혼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18절은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평가와 계획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리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것을 일을 할 때 종으로서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돕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완벽하게, 야,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너 이만큼 나한테 해줘, 조건적인 게 아닌 거죠. 시편 54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그 도움을 주시고 대가를 바르지 않은 완벽하게 도우실 때 그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돕는 배필이란 이 돕는다는 에제르는요, 조건과 이런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돕듯이 그렇게 돕는 것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야, 너 내가 이거 도와줬으니까 3,000원 입금해라. 이런 못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언제든지 아빠 불러. 언제든지 아빠가 완벽하게 도와줄게. 사랑해 우리 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여보, 힘들지?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자기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아이도 내가 돌보고 다 할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완벽한 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3시간 쉬게 했으니까 알지? 나도 쉬어야 되는 거야. 나 게임방 갔다 온다. 나 뭐 하고 온다. 이런 찌질한 남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켜요?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야 아담아, 너 지금 가서 저 동물 다 이름 좀 붙여. 돕는 배필이란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원어에서 보게 되면 그 속성과 본질을 잘 알고 적절하게 이름을 붙여줬고, 이제부터 내가 이름을 붙여준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통치한다의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호랑이, 토끼, 다람쥐 이렇게 동물의 이름들을 붙여줬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것들을 보니까요, 이것이 인간과 나와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그 동물을 보게 되니까 모두가 암수의 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0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느끼게 된 거죠. 이렇듯 이 일들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도 이제 혼기가 찼으니 저 건넌 마을에 사는 이씨 아들과 결혼해라.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양평댁들 있었죠. 그리고 그날 처음 얼굴 보고 에이 저게 내 남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아담이 생각할 수 있고 필요함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돕는 배필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의 경지처럼 완전하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죄를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하면 당신의 탓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돕는 역할이 아닌 서로를 지치게 하고 파괴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제도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의 상대를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겠다 한다면 훨씬 더 상대를 찾기가 쉽겠죠. 제 아내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 뭐 능력도 있고 미모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건 대상을 찾다 이 남자 저 남자 찾다가 못 찾죠. 그러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회개하고 바로 그 즉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 아내는 평생 저를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뭐 너무 그걸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는 마세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돕는 것을 받는 것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상대를 만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제도의 첫 번째는 내가 상대를 돕는 사람의 역할이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내 탓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평생을 살아도 연합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성장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피드 퀴즈처럼 할아버지가 문제를 딱 들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에요. 그걸 할머니한테 설명해서 맞히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아 왜 그거 있잖아. 우리처럼 사는 걸 뭐라 그래?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도 하나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바라는 배필. 도울 생각을 안 하고 평생에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생연분이 아니라 왼수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각자가 살아왔던 삶이 다른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2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고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다시 살로 덮으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내신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네 몸에 있는 것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둘이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서 한 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너희 둘은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원래부터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여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이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 중에 한두 개가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뼈는 있으면 본전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갈빗대가 하나가 부러졌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뼈 중에서도 중요한 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뼈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는 내 뼈 중에 뼈라. 이 고백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여러분, 내 몸에 없어도 되는 살, 뱃살 같은 거 사실 없으면 참 좋지요. 그렇죠? 유경희 선생님 너무 이렇게 막 고개를 너무 막 끄덕이시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심장에 붙어 있는 살이 만약 조금이라도 눈곱만 치라도 없어진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바로 시술이 들어가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큰일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당신은 나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은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런 가치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월스와 ship. 그래서 이 월스라는 뜻이 뭐죠? 가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는 행위의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결석하고 또한 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배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가치 있게 드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결혼해서 한 몸을 통해 연합을 합니다. 안을 수 없고 손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유일하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며 와,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내 존재보다 상대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죄의 속성은 모든 관계를 갈라지게 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존재,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낮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몇 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런 무서운 사건이 100여 건 이상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중요합니다. 연합의 큰 속성은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창조로부터 남자가 여자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는 처음부터 연합된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과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꼭 그렇게 연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칙은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의 모든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제일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지막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서로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옷을 입나요? 세마포, 하얀 옷, 흰 옷을 입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하얀색 옷을 우리도 입고 있다. 그런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이 조명들이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앞에 가서 가끔 이렇게 눈을 비추면은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 빛 때문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그 부끄러움도 부끄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 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사랑의 눈에 멀었는데 상대의 허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의 처지고 늘어진 주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는 늘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설레임과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죄는 그 영광의 구름을 거두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들을 알고 가리고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과 아담과 하와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서부터였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결국 그 부끄러움은 의심하고 헐뜯고 미루고 심지어 자존감을 낮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개인주의와 세상의 낙오자로 남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도 같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영광의 삶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벌거벗었어도, 즉 내가 어떤 낮은 상황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것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힘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바꿔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참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만 해석했던 성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잘못 이해한 신앙들을 갖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여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2장에서 나온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을 합니다. 요거 말씀 있죠? 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결혼을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묵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 결혼의 제도는 앞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같은 성도 혹은 교회를 비유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가져야 할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결혼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쉽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래서요 말씀도 못 읽고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기도도 못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바빠서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막 핑계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상대는 가족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가장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가정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우리는 기꺼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는 이렇게 해라,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진짜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 땅에서 교회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읍시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아유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어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어쩜 이렇게 괜찮아?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인정받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잘못 채우면 그 다음에 아무리 단추 다 채워도 나중에 하나님 보셨을 때 별로 예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내 배우자일지라도, 또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일지라도 그것을 화목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엄마 아빠가 몇 점짜리 딸이라고 말할까?